우리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웃습니다. 네, 한 번 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팔로우가 웃습니다. 네, 우리 웃음이 가득한 그런 우리 팔로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Stand in the Gap,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도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기도라는 주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순서대로 또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혹시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신지,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NO라고 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혹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자식을 낳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47세요? 네, 80년?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 했죠? 75세라고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땐 뭐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는 와중에 또한 열심히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우물을 던지지 않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릴 때 바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담겨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 저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줄 것이야, 이 땅을 줄 것이야, 자손을 많이 줄 것이야 말씀을 하시는데 변화가 없으니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립니다. 투정을 부려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내 유업을 받을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자손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종에게 내 유업을 주려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실 그 아들을 믿지 못해서 저라도 믿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또 이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면 사라가 아니고 다른 그 여종을 통해서 내가 한번 아들을 낳아보리라. 내 유업을 이어갈 자를 낳아보리라 라고 생각해서 하갈이라는 다른 방법도 취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정말 와이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그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이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한 명도 안 주셨는데 이 사라 지금 사례였죠.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사라는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저 100살이고 아내 90살이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 믿지 않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사라도,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으로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여종이 임신하고 나니까 그 사라를 업신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우리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렇죠. 이제 누가 아들을 먼저 낳는가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여주인을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복 주시고 사라는 슬프지만 지금 아직 자식을 낳진 않았지만 내가 사라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내가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라는 늙었는데요. 저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팩트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사라의 이야기를 함께 보는 겁니다. 사라는 지금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종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수모를, 슬픔을 겪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팩트로서 정말 씁쓸한 그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도 없었을 것이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셔놓고 언약도 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 떠나서 지금 불안정한 광야로, 그 여정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왜 응답은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불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나의 학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은 없냐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며 나아갈 때 정말 씨름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응답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물을 던졌을 때 바로 물고기가 떠오른다면, 내가 찍어서도 맞게 해주세요, 중간고사 이제 끝났는데 실수로 맞게 해주시고 또 밀려서서 맞게 해주세요,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또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할렐루야일까요? 할렐루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라와 같은 정말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17장에서 들었다면 18장에서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18장이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다시 약속을 할 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웃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웃었다고 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 웃음이 정말 기쁨과 환희에 차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구나 하는 그런 웃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17장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이 웃었던, 하나님 내가 100살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런 터무니도 없는 그 약속의 그런 웃음이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정말 쓴 뿌리를 가지고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과 의문의 그런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18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뒤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한없이 기다리는 것에 즐거움이 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소망도 없고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약속들은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쓴 웃음을 그 마음속으로 삼켰습니다. 또한 그 웃은 것조차도 두려워서 숨겼어야 했던 그런 사라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속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처량하게 속으로 웃었던 그 사라에게, 그리고 그 웃은 것조차도 숨겼어야만 했던 그 사라에게, 그리고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정말 쓴 마음을 가지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라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눈물과 쓰라림으로, 그리고 씁쓸한 웃음으로 자존감이 낮아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선포하여 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이 감사한 그런 선포였을 수 있겠지만 사라에게는 오히려 더 씁쓸하게 다가왔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지금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대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지키시려면 지금은 나에게 자녀를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씁쓸하게 웃었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나에게 더 괴리감이 느꼈을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25년 만에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18장 14절의 말씀처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태가 끊어졌던 사라에게,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씁쓸했던 웃음이 이제는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까지 가졌던 그 씁쓸했던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터져나왔던, 그리고 숨겼어야만 했던,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겼어야만 했던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환희를 주셔서 그가 나를 웃게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라가 되게 하십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라에게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웃음이라는 것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웃음, 이전에는 내가 웃었지만 숨겼어야 했고 씁쓸했던, 정말 내가 희망은 하지만 그 쓴 마음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웃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탄생시키시고 이제는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큰 그 응답의 기쁨이 사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그 기도의 그 간절한 소망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는 나를 웃게 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할머니입니다. 80대에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던 여장부셨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0대가 되어도 흰머리가 나지 않고
강한 이빨을, 치아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 어르신이 믿음의 1세대였어요. 그 가족에서 믿음의 1세대였고 본인이 그 가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도함으로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목회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어르신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믿는데, 남편도 믿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동생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 어르신은 남동생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 신앙생활을 가졌던,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안 순간부터 마음에 품었던 태신자, 그 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산꼭대기에 있는 시골교회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며 산짐승과 뱀이 지나다니는 그 시골교회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남동생분이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시면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소천하시기 너무 직전이라서 아마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무려 50년 동안 품었던 그 태신자, 그리고 사랑하는 남동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동생이 영원히 벌 받는 그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그 마음에 정말 강인했던 그 할머니께서, 그 어르신께서 펑펑 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그 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오는 그 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올라오셨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근데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남동생이 병원에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그 병원에서 더 살고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50년 동안 품었던 그 태신자를 그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동생분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죄의 길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고백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우리 특세 때 나눴잖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을 때 140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모세는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다라는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내가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나의 유업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무엇합니까? 라고 정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웃음이라는 이삭을 받은 사라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어? 누가 나이 많았다고? 이거 남편을 좀 타겟팅하는 것 같기도 하죠. 누가 그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어?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어? 이렇게 사라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젖을 먹이다라는 그 말은 육아를 한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직접 낳지 못할지라도 정말 육아하는 그런 육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가 말하는 것은 누가 나이 들어서 사라가 이 육아라도 하겠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다면 내가 즉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반절짜리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것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내 나이 90살에. 사라의 고백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응답의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에는 어쩌면 괴리감을 주었던 그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녀를 못 낳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라고 반문을 하였던, 속으로 웃고 숨겼던, 두려워하였던 그 사라가 누가 나보고 아들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스기야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세상에 우리가 선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나보고 미련하다고 했어? 누가 나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 가서 시간 많이 쏟는 것이 미련하다고 했어? 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팔로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의 고백입니다. 2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웃음이 있는 우리가 팔로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아멘. 미쁘사는 신실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단산, 이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산하였던 여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와 같았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변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자손들을 무수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갔다가 올 것인데 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동물들 바늘 쪽에서 하셨던 그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라의 고백처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사라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게 하셨는데, 이런 그 복음이,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 단신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약속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온 것은 이삭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가져왔던 것처럼, 웃음이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사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이삭을 통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웃을 수 없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암울하게 눈물 흘려 부르짖어 애통하며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도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행복이라는, 구원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활짝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 정말 이 기쁨이 가득 차올라서 내 쓴뿌리가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모든 자가 다 같이 웃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웃음이시자 생명이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웃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사라가 했던 고백처럼 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가, 듣는 모든 자가 웃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끝에 결국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기다림 끝에 결국 나의 슬픔과 쓴뿌리를 기쁨과 환희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웃음을 주시니, 나에게 웃음이 탄생하게 하시니 이것을 듣는 모든 자가 다 웃을 것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제가 항상 사랑하는, 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 지키려 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고 싶지만 웃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사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기다림 가운데 지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세상에 투자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낭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웃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자들도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친구 정말 공부할 시간에 혹은 놀러 갈 시간에 계속 교회 가서 청계산에 가서 또 갈멜산에 가서 또 이 집회 시간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는데 정말 이것이 낭비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는 뭐가 다르구나,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이 친구는 왜 다르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웃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 큰 손이 이 친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항상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방과 혹은 비방이 없어도 기다림 가운데, 소망이 없는 정말 쓴뿌리만 가득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득 웃음을 탄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 웃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태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우리 안에서 정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가 따로 전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가 1400년 이후에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홍해가 그 앞을 막고 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쳤을 때, 홍해 가운데 지팡이가 있었을 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웃음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사라처럼 응답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자 모두가 웃을지어다. 이것을, 나의 삶을 보는 응답의 간증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을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어서 온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며 산과 바다가 울리는 찬양과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정말 그 엄청난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처럼 우리에게 다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대한민국을 정말 강타하시고 그 위에 있으심을 아는 그 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만민들이 기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도 다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지어다.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의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의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광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응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며 그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쓴 뿌리가 걷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